찬송가 20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신 이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사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리사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패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특정하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주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 늘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온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시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올바른 응답받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전도의 하나님 3단계가 업과 또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불신앙을 뛰어넘고 또 시험을 주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간파하게 해주십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3단체가 말하는 잠재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비밀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누리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작을 바르게 하라입니다. 핵심 구절은 5절과 6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동안 인생을 하나님과의 방향과는 반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시작을 바르게 하라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만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과 또 오력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9가지가 다 우리에게 세팅되어야 됩니다. 형상과 생명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고 보좌와 시공간과 237 나라 빛의 축복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무엇으로 누리는가? 말씀 편집, 또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이런 비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길까요? 정확한 시작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을 잘하면 시작을 올바르게 한다면 반드시 3단계, 이 3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다 와 있는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전도할 때 현장을 가야 할 곳은 참 많죠. 그러나 실제로 한 군데에만 계속 들어가는 것은 시작이 틀린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역사 일어났다고 그 현장에서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복닥복닥거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바울은 그 지역에 만난 제자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딱 보고 현장을 살릴 시스템을 싹 이루고 다른 곳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7개 지역에 7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자도 아닙니다. 약 30에서 30여 명 되는 이런 딱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순교를 했죠. 근데 그 250년 만에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키우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현장을 가야 할 것은 참 많은데 실제로 한 군데에만 계속 들어가는 것은 시작이 틀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급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 살릴 구원 얻기 작정된 영혼들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심어놓고 또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를 심어놓으면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70인 제자 운동 이런 말씀의 흐름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도할 사람을 그러면서 이 전도할 사람을 계속 돕는 전도자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볼 때 전도 제자들은 3개를 동시에 보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의 전도 3단계를 보아야 됩니다. 중요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잘했죠. 수많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시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부터 찾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이뤘습니다. 이 현장과 제자와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인도를 받았죠.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으로 보면 현실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전도의 3단계 이 부분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9가지 세팅과 3단계 이 3시대를 알면 당연히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과 소통되어지면서 올바른 시작이 이루어지고 그런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람원에서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하면서 전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은 시작이 올바르기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5천 제자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핍박을 통해서 반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핍박하니 흩어져서 오히려 선교 문이 열리고 그래서 10명의 황제 로마 황제가 250년간의 핍박으로 눌렸지만 이미 답을 가졌기에 순교할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로마가 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기독교로 로마가 정복된 건데요. 그래서 그 길을 타고 세계복음화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잘 보고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현장을 가야 되는 단계가 있고 또 현장 갈 때 반드시 거기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이 제자와 시스템을 현장에서 찾아서 세우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얼른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들어가서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그냥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죠.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불신 현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분석해서 우리는요 미리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이제 캠프 할 때는 이미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잡아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쫓아 오는데 데살로니가에는요 이미 다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그 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다 찾아지고 발견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 오늘의 전도 3단계를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업의 3단계, 교회 성장의 3단계, 현장 마무리하는 3단계. 이 속에서 우리의 오늘이 바로 전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러면 오늘 성취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에 따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형상과 생명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장 행복한 상태였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이렇듯 아무 문제 없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뱀 곧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특히 언약이 희미한 언약과 언약의 말씀이 희미한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그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가서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나와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죽고 망하는. 그리고 그 인간은요, 이 뱀 곧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마귀 자녀,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정신의 문제와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 인생에 차츰차츰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한목에 올 수도 있고 차근차근 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일평생 속고 고통 중에 방황하며 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 결국은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 해결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고 마는 겁니다. 이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법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자녀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다 대물림해 줍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철학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헛된 속임수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몸부림치는 거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아무리 해본들 인간 스스로 이런 죄와 사망의 모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인간이 멸망하는 그것을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 그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겁니다.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법대로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 뜻은요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직분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때 구원 사역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각각 따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세우셔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죄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선지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이런 왕,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한목에 합친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 그리스도죠. 왜냐?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렇죠? 죄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마귀,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이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는 딱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왜냐? 죄를 지은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에서 쭉 빠져나온 것이죠. 빠져나온 것.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귀에 묶여 있는 우리를요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왕,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된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절시키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즉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 보세요. 확신이 있죠. 평안하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 그랬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 갖고 보좌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세계의 복음화, 이런 정복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것, 누리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죠. 이 비밀을 쭉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말씀이 편집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 편집된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만 가진 걸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빠르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또 3단체는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정신세계를 컨트롤하는 명상으로 쭉 가라고 합니다. 네 안에는 잠재력, 그 잠재력 이렇게 그걸 자꾸 강조하죠. 네 안에는 그 잠재력이 이 중요한 거다. 너는 연약하지만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은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일깨워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은 산, 강, 바다 이런 게 나오죠. 광야 이러한 장소가 나옵니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들 이런 거죠. 그리고 묵상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은 이런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잠재력 이 잠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요.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 정신, 마음, 그죠? 그리고 육신 이런 질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분산되어 있으면. 그리고 동기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각인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편집.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그죠? 집중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단체가 하는 일을 잘 보시면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새벽에 간단히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 또 하나님의 것을 향한 집중 이걸 해야 되죠. 우리의 뇌 이것이 생각과 마음에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배경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거기에 따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누려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깨달아지겠습니까? 7명의 렘넌트를 잘 보면요. 요셉 보세요. 해와다가 11별 절하는 꿈이 나타날 만큼 이렇게 말씀이 편집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요게벳 보세요. 모세에게 각인시킨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무엘 보세요. 어린 시절 언약궤 옆에서 각인된 겁니다. 편집되고. 또 다윗 보세요. 어린 시절 목장에서 양 치는데 목동으로서 그때 다 각인된 거예요. 편집되고. 엘리사 보세요. 동기가 다르죠. 무엇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신 갑절로 내게 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어린 날 하늘 보좌에서 이런 스랍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특히 그루터기의 말씀을 딱 보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 이미 감람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이 딱 각인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이 딱 각인된 거예요. 이렇게 편집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의 응답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제대로 편집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리고요. 또 모든 일에 항상 누리고요. 특히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 누리는 겁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보좌 시공간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특히 출애굽기 14장 9절과 뭐 시편 103편 다 보면은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활동되어집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딱 이게 편집되어지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에 뭘 볼 수 있느냐? 12가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문제, 그 시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7대 여정을 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바로 100년의 것을 딱 우리는 편집하면서 1000년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 이 안 좋은 일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을 몰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게요. 7명의 렘넌트의 인생,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그런 인생 잘 보시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요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결과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딱 어떤 것이 오냐?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이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실제 영적 시스템이 계속 갖춰지고요. 바로 사람과의 갈등 이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생각은 올바르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행동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동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동이라는 거는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스토리를 쭉 메시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딱 갖고 있어야죠. 그걸 딱 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그 믿음을 딱 갖고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남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 이때 모임들이 이렇게 있죠. 또 우리가 세상 일도 있지만 교회 일을 하게 될 때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축복으로. 그 선악과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 게요. 이 7대 여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7대 여정. 그리고 우리는요 각인, 뿌리, 체질, 특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딱 우리는요 편집할 때 그게 각인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의 길을 따라 쭉 가는데요. 거기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옵소서.